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바오로 일행은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카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유다인들의 회당이 있었다. 바오로는 늘 하던 대로 유다인들을 찾아가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메시아께서 고난을 겪으신 다음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했음을 설명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감복하여 바오로와 실라스를 따르게 되었다. 또한 하느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그렇게 하였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군중을 선동하게 하여 그 도시를 혼란에 빠뜨렸다. 그러면서 야손의 집으로 몰려가 바오로 일행을 백성 앞으로 끌어내려고 그들을 찾았다. 그러나 그들을 찾아내지 못하자 야손과 몇몇 형제를 시 당국자들에게까지 끌고 가서 외쳐댔다. 온 세상에 소란을 일으키던 자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야손이 그 자들을 자기 집에 맞아들였습니다. 그 자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임금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법령들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군중과 또 이 말을 듣는 시 당국자들을 자극하였다. 그러나 시 당국자들은 야손과 나머지 사람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었다. 네. 오늘 본문을 아주 쉽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오로하고 실라스라고 하는 이 사도들이 여러 곳을 지나서 드디어 데살로니카에 도착했지요. 그 데살로니카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어요. 바오로는 3번의 안식일 동안 회당에 가서 바오로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여기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십니다. 현존을 살 때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와 실라스는 메시아께서는 반드시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합니다 라고 선포하지요. 이게 이제 그 메시아의 핵심은 고난받는 종, 그리고 죽은 다음에 다시 사는 그리스도, 그분이 참된 메시아다. 이걸 선포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그 지금 여기 살아계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과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로 바오로와 실라스의 이 복음 선포를 듣고 믿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를 본 다른 유대인들이 바오로와 실라스를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불량배들을 모아가지고 군중을 선동하고 도시를 아주 시끄럽게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바오로를 찾으려고 야손의 집에 몰려갔습니다. 그들이 바오로를 찾지 못하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가서 거짓으로 고발했습니다. 결국 야손은 어려움을 겪고 보석금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이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 여기 살아있다라고 하는 현존의 복음을 선포하는 과정 안에서 지금 현존을 사는 복음,
지금을 사는 복음,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사는 복음이 보통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이 한마디로 반복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현존의 말씀은, 지금 사는 이 말씀은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조용히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낸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바오로의 얘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소동을 일으켜서 하느님은 구원의 일을 결코 사람들의 소동에 의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오로와 실라스의 현존 복음의 선포, 이 과정들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느님, 오늘 또 저희가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이렇게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귀가 너무너무 둔해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생생하게 지금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주님의 은총은 여전히 강렬하게 사랑과 은총으로 온 천하를 비추고 있을 것만 우리의 믿음은 약해서 아직도 온전히 주님의 현존에 올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데살로니카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굳어진 이 마음 부드럽게 해주셔서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없애주시고, 지금 여기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주님, 세상이 시끄러워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조용히 현존하고 있사오니 사람의 말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더 크게 듣게 하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지금 이와 같이 이렇게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복음 사도행전은 크게 6부분으로 나뉘어서 천천히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바오로가 유대 회당에 간 이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선포한 이 현존의 말씀의 핵심을 보고, 그 다음엔 믿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에 대해서 시기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는 야손의 환대와 고난을 보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삶이 이 현존의 삶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를 함께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오로는 늘 하던 대로 회당으로 갔습니다. 바오로와 실라스는 엠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카로 이제 이르렀죠.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오로는 늘 하던 대로 그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늘 하던 대로 우리는 주로 늘 하던 대로 살지요? 늘 하던 대로. 바오로는 기분 따라 움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힘이 날 때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좋을 때만 회당에 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하던 대로. 이게 바로 믿음의 핵심이에요. 늘 하던 대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믿음을 회당에서 고백했다 이 말 있죠. 늘 하던 대로 지금을 사는 일, 늘 하던 대로 여기를 사는 일, 늘 하던 대로 이 순간만을 사는 일.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믿음은 한 번 뜨겁게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항상 있고 언제나 있고 늘 있고 한 번도 떠나지 않는 바로 지금 바로 여기 이 순간을 꾸준하게 사는 일입니다. 늘 하던 기도라고 하는 건 바로 현존을 사는 기도, 지금을 사는 기도입니다. 늘 하던 성호 걷는 일,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성호 걷는 일을 잊지 않는 거예요. 습관처럼 늘 우리 어머니들 잘 아시대. 바쁠 때도 주걱으로 십자가 긋고 언제든지 성호 긋고 무슨 일하고. 그래, 맞아요. 언제나 성호 긋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사는 일입니다. 늘 하던 대로 감사하고 늘 하던 대로 꾸준히 사람을 깊게 사는 것. 나이가 들면 들수록 화려한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신앙? 꾸준히 지금을 사는 신앙, 꾸준히 여기를 사는 신앙, 꾸준히 이 순간에 전념하는 시간. 이게 꾸준한 신앙입니다. 늘 하던 대로 큰 일을 해도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늘 하던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감사합니다 라로부터 시작해서 늘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잠들기 전에 주님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던 대로 잠잘 때는 주님 이 밤도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그래서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봉헌하는 일. 이게 바로 늘 하던 대로요. 하느님은 이런 꾸준한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 하느님이 일하십니다. 바울은 성경으로 예수님을 설명하셨습니다. 성경은 바오로가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과 토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께서는 고난을 겪으신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고 설명하고 증명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예수님이 바로 죽고 자신에게서 죽고 하느님에게서 다시 산 메시아이십니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내 자신에게서 죽고 하느님의 생명으로 다시 삽니다. 바오로의 신앙고백, 이 신앙고백입니다. 바오로는 자기 생각을 막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쏟아냈습니다. 이 말은 믿음이 근거 없는 감정이 아니라는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복음은 빌말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이미 준비해 주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바오로가 전한 핵심은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야말로 바로 지금 바로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다. 그 중심이 지금 있고 여기다. 복음의 중심은 늘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의 얘기다.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가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다. 내 형편보다 먼저, 내 감정보다 먼저 예수님이, 지금 여기 살아계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현존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일이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바오로는 메시아를 꼭 고난을 겪어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빠져버리면 안고 없는 찐빵이의 메시아에게 있어서는 여기서 고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개인을 내려놓는,
개별 존재를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전체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고난을 겪지 않는다면, 개인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고 개인으로서 죽으셨고 다시 전체 생명으로서, 그리스도 생명으로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메시아로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믿음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도 개인적인 고난이 계속될 것입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점점 더 몸이 약해질 겁니다. 그리고 병원을 더 자주 갈 겁니다. 그리고 더 눈이 침침해질 것입니다. 점점 더 귀가 어두워질 겁니다. 점점 더 몸은 약해질 겁니다. 그렇죠? 받아들여야지. 이게 몸의 고난이고 마음의 고난이고 애로움의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지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앞으로 겪을 모든 고난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순명하고 순종함으로써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내 건강을 옛날처럼 청년처럼 뛰어다니게 해주십시오. 그런 헛된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거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고 그런 기도는 들어줄 리도 만무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태, 이 고난의 길을 끝까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받아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고난이 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언젠가 다시 일어날 희망이 있습니다. 내 개별 생명을 내려놓을 때 지금 여기 이 순간 여기가 부활의 자리요, 현존의 자리요, 영원한 생명의 자리를 지금 여기서 살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은 몇몇 유대인들과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적지 않는 기부인들이 바오로와 실라스를 따르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장면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언제나 열매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건 아니어도 반드시 마음이 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해도 소용없다. 말씀을 전해도 아무도 안 듣는다. 세상이 너무 딱딱하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면 반드시 듣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당장 표시가 안 나도 하느님은 늘 지금 여기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 한마디, 미사 한번, 묵주기도 한번,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누군가의 마음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믿게 된 사람들의 구성이 다양합니다. 유대인도 있고 그리스도인도 있고 귀부인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느님이 특정한 사람만 부르신 게 아니라 하느님은 여러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미리 판단하면 안 되죠. 저 사람은 안 믿을 거야. 저 사람 집은 안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도 하느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질 수 있습니다. 본문은 믿는 사람들이 생기자 다른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군중을 선동하게 하고 도시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시기였습니다. 시기였습니다. 시기는 아주 무서운 마음의 병입니다. 시기는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어둡게 만듭니다.
시기하는 사람은 저 말이 맞는가를 묻지 않습니다. 그저 왜 저 사람이 잘 되나만 봅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누가 은혜 받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소동을 일으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 들면 눈에 보이는 것이, 나이가 들면 눈에 보이는 것이 많아져서 남과 비교하기 쉽습니다. 왜 저 집은 잘 되지? 왜 저 사람은 사랑받나? 왜 저 사람은 아픈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나는 맨날 병원 신세만 지지? 왜 저 사람 말은 하느님께서 들어주고 내 말은 안 들어주나?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조금씩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은 어두워지고 또 어두워집니다. 이건 생각의 귀신굴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지금을 사는 기도, 여기를 사는 기도, 이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기도를 바쳐야 합니다. 주님, 남을 시기하는 마음 없애주시고 남의 은혜를 함께 기뻐하는 넓은 마음을 주소서. 이 기도 대단히 중요하지요. 남이라고 하는 게 사실 없잖아요. 우리의 생각 속에 남이 있지. 나와 남은 둘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런 기도를 바쳐야 합니다. 시기하는 공동체가, 시기는 공동체를 깨뜨리지만 기뻐하는 마음은 공동체를 살립니다. 본문에서 시기하는 사람들은 결국 불량배들을 모아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시기가 얼마나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진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소란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진리가 조용히 말할 때 세상은 시끄러운 목소리로 그 진리를 덮어버립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진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바오르를 찾으려고 야손의 집으로 몰려가 바오르를 찾지 못하자 야손과 몇몇 형제들을 시 당국에 끌고 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해야 합니다. 야손은 바오로 일행을 자기 집에 맞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환대했다가 함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야손이었습니다. 이건 참 중요하죠.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돈을, 자신의 정성을,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는 겁니다. 야손은 집을 열었습니다. 집을 열었다는 것은 마음을 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열린 집 때문에 고난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야손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괜히 바오로와 실라스를 모셨다가 웜에 저놈들한테 역겨울었구나. 그런데 성경은 야손을 부끄럽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길을 함께 가다 짊어진 사람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돕다가 함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 괜히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불편해진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하느님을 모르시는 건 아닙니다. 하느님은 늘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이렇게 함께 살아계십니다. 하느님은 야손의 수고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배워야 합니다. 환대는 값이 들 수 있다. 그러나 그 값은 헛되지 않을 거다. 하느님은 복음을 위해
자신을 내어준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은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가서 외칩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은 자들이 여기에도 왔다. 야손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라는 또 다른 임금이 있다고 말하며 황제의 법령을 어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에는 거짓도 섞여 있고 과장도 섞여 있고 복음을 정치적 반란처럼 몰아챙깁니다. 이것이 세상이 진리를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참된 뜻을 왜곡하고 무섭게 보이게 만들고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는 복음은 정말 세상을 뒤집습니다. 칼로 뒤집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뒤집습니다. 욕심에서 사랑으로, 미움에서 용서로,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복음은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사람이 새로워집니다. 지금을 사는 사람은 과거나 미래의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지금을 사는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매여 있지 않기에 온전한 자유로운 존재로 살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도 뒤집습니다. 오래된 걱정, 오래된 미움, 오래된 습관들을 지금에 들어오면 다 사라지고 녹아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안에 뒤집어야 할 것들을 뒤집어 주십시오.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써 미움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셔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두려움으로부터 믿음으로, 원망으로부터 감사로 바꾸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야손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지요. 시당국들은 야손과 다른 이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풀어줍니다. 이 장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히 마무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야손이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억울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바오로와 실라스를 집에 한번 모셨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던 겁니다. 믿음의 길에는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억울한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느님은 그런 눈물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믿음 때문에 흘린 눈물과 손해를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소동은 있었지만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야손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느님의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켰어도 하느님의 말씀은, 현존의 말씀은 지금 살아있고 여기 살아있고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은 한 번도 변함없이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현존의 8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느님은 늘 하던 자리에 충실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바오로는 늘 하던 대로 회당에 갔고 그 자리에서 늘 하던 대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둘째로 하느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현존을 중심으로, 지금을 중심으로, 여기를 중심으로, 기쁜 소식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지금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중심으로 해서 전해집니다. 셋째로 고난을 지나 부활로 가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도 아십니다. 고난 없는 현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고난은 헛되지 않습니다. 말씀, 지금을 사는 말씀은 반드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믿지 않아도 하느님은 귀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볼 눈이 있는 사람은 보아라. 들을 귀와 볼 눈은 지금을 사는 사람에게 띄워주시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시기는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어두운 마음입니다. 하느님이 시기보다 기뻐함과 환대함을 원합니다. 야손처럼 집을 여는 환대는 믿음의 통로가 됩니다. 열린 집은 복음이 머무는 자리가 됩니다. 세상은 복음을 애곡할 수 있지만 진리를 현존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지금을 없앨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손안을 피워도 하느님의 말씀은 삼키지 못합니다. 8번째로 믿음 때문에 겪는 손해와 눈물도 하느님은 기억해 주십니다. 억울함 속에서 주님 늘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본다면 현존의 기도를 지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더욱 깊이 들여다보려면 지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남을 시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늘 지금 여기를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참된 집과 우리의 참된 마음은 늘 지금 여기입니다. 야손처럼 환대하는 마음이 바로 복음의 길입니다. 억울한 일이 당해도 빨리 낙심하지 마십시오. 소동은 잠깐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하느님의 현존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녀와 손주들에게 조용히 믿음의 길을 온몸으로 마음으로 보여주십시오. 큰 말보다 꾸준한 신앙이 더 오래갑니다. 세상이 시끄러워도 마음은 주님 안에 조용히 두십시오.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느님의 현존은 우리에게 지금 여기 오늘을 살게 해주는 참된 희망입니다. 현존을 산다는 건 지금을 산다는 거 기적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없습니다. 하느님은 어제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내일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계십니다. 왜냐하면 어제는 지나가 없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아서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있음 그 자체이신 분이기에 오직 지금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바로 모세지요. 모세라는 사람이 양을 치던 중에 산에서 이상한 나무를 보았습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신기하게도 나무가 탔는데 없어지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가 가까이 다가가자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모세가 그러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여쭙자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나다. 이걸 풀어 얘기하면 나는 지금 있다. 여기 살아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현존하는 하느님이다. 지금 살아있는 현재 영으로 지금 살아있는 생명이다. 지금 살아있는 의식이다. 지금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게 하느님이 모세에게 선언한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대답이죠. 하느님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거나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저 나는 있는 바 그대로 나다. 나는 지금 이렇게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이다. 하느님의 이름은 있음입니다. 살아있음. 하느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야훼
하느님, 있는 하느님, 여기 있는 하느님, 이 순간에 있는 하느님,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 이게 하느님의 이름입니다. 하느님의 이름은 있음입니다. 있음. 하느님은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대상도 아닙니다. 하느님은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살아 있음 그 자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제 말을 듣고 있죠? 저절로 들리지요? 안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요? 소리가? 숨 쉬고 있죠? 내가 숨 쉬려고 해서 숨 쉬어지는 게 아니라 저절로 숨 쉬죠? 네. 심장이 뛰고 있죠? 내가 심장을 뛰어라 해서 뛰는 게 아니라 저절로 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로 이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데 들으려고 해서 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들립니다. 모든 일이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모든 일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뿐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기적 속에 하느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지금 이 자리, 숨 쉬고 있는 지금 이 자리, 바로 이 자리야말로 거룩한 땅, 하느님의 성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야말로 하느님의 거룩한 성지, 하느님이 계신 성전, 그리고 지금 이 몸이야말로 하느님의 성체, 내 몸이 성체요, 내 옆에 앉아있는 바오로 씨의 몸이 성체요, 우주 만물이 성체요, 지금 보이는 온 천하의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몸으로서 성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여기가 아니고 딴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분명히 여기 앉아 있는데 생각은 딴 곳에 빠져 있습니다. 어제의 일을 후회하고 있거나 내일의 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몸은 밥을 먹는데 생각은 딴 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못 만납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늘 지금 여기 계시는데 나는 여기에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느님은 여기 계시는데 나는 과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여기 계시는데 나는 미래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여기 계시는데 다음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하느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손으로 가리킬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느님 나라는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계셔 너희 한가운데 있다. 하느님 나라는 저 하늘 어디엔가 있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안에 이미 와 계신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못 볼 뿐, 우리가 딴짓거리를 하고 있을 뿐, 깨달음은 이렇게 새로운 것을 얻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하느님은 늘 여기 계셨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당신 모습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원래부터 있던 하느님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하느님의 모습이 모습 없는 모습, 형상 없는 모습이 진짜 나입니다. 아직도 이 육신이 난 줄 착각하고 있으면 이 육신 인두껍 속에 갇혀서 도무지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섬기려는 사람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죽는 마지막 날까지 내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 내려놓고를 계속하면 이미 우리가 하느님의 충만한 사랑 가운데, 은총 가운데 온전히 풍덩 은총에 잠겨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느님 아닌 곳이 없습니다. 은총 아닌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원래부터 하느님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을 옛날 성인들은 영혼의 불꽃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바로 영혼의 불꽃입니다. 하느님의 불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고 어리석은 짓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했다 해도 이 영혼의 불꽃이 우리 안에 꺼지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의 불꽃이 지금 여기 꺼지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몰라보고 내가 딴짓을 하니라 잊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다시 알아보는 일입니다. 어린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은 노을을 보며 그냥 놉니다. 저 노을이 몇 시에 시작하고 오염 때문에 색이 어떻고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와서 놉니다. 제가 성모병원에서 암병동에서 놀라운 것은 제가 항암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쩔쩔매고 있을 때 백혈병에 걸린 항암하는 아이들은 머리를 다 깎고 여기저기서 웃으면서 장난치고 뛰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어쩐 줄 압니까? 항암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항암할 때 병원 냄새만 보면 구역질이 올라오고 병원 건물만 봐도 구역질이 올라오고 간호사 얼굴만 봐도 옷만 봐도 속에서 구토가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항암에 대한 거부 반응, 내가 내 몸뚱아리에다 항암제를 투여하는 것은 내 몸에다가 제초제를 때려 붓는 것이다. 이런 생각, 잘못된 신념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나는 항암할 수가 없다. 내가 평생 카톨릭 농민회와 생명운동과 환경운동을 한 사람이 어찌 내 몸에다가 제초제를 때려 붓는다냐.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붙어 있어서 도무지 항암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런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항암하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오늘 항암약을 잘 맞으면 오늘 맛있는 거 사주겠다. 그러면 네 하고 아주 낄낄거리며 웃으면서 아주 순종하면서 잘 맞습니다. 그 와중에 이 나이께나 먹은 신부는 항암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항암할 수가 없습니다. 구토로 도무지 항암을 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있었던 전부 뭐예요? 아이와 어른의 차이입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이는 생각이 없지만 어른들은 그때 나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연으로 돌아와서 보니 새소리를 들으면 그냥 들을 수 있습니다. 저건 참새인가 까치인가 이렇게 새소리를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습니다. 그냥 삽니다. 그냥 경험합니다. 그냥 느낍니다. 너희가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라는 말은 생각 없이 그냥 노는 것, 이것이 바로 그냥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생각 내려놓고 내게 주어진 조건에 온전하게 즐기고 만족하는 것, 그게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말씀은 유치하게, 어린이처럼 유치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른이 되면 우리는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많이 판단하고 너무 많이 계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아름다움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어린 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그 모든 계산을 잠시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느끼면 느끼는 대로, 보면 보는 대로, 들리면 들리는 대로, 저절로 듣고 저절로 보고 저절로 느끼는 이 느낌, 이걸 수용하는 것, 이게 바로 있는 그대로의 하느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옛날 성인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가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애타게 새로운 아름다우신 당신을 그리웠건만 늦게야 당신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은 제 안에 계셨는데 저는 평생 밖으로 당신을 찾고 헤매었습니다. 이게 성 어거스틴의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입니다. 참 마음을 울리는 말씀이죠. 우리도 평생 밖으로 찾아 헤맸죠. 우리는 하느님을 찾으러 먼 곳으로 떠납니다. 유명한 성지순례를 갑니다. 그리고 신학 영성책을 많이 읽습니다. 훌륭한 스승을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정작 하느님은 어디 계셔? 지금 계십니다. 여기 계십니다. 이 순간 나와 함께 이미 늘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모른 채 완전히 딴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이상한 일이죠. 찾는 사람과 찾는 대상이 사실은 떨어져 있지 않고 온전히 한 몸인데 마치 안경을 쓰고 안경을 찾는 사람처럼 안경 찾고 돌아다녔습니다. 이미 쓰고 있는데, 이미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계속 찾고 또 찾았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 이미 하느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느님을 찾는 겁니다. 없는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 자체가, 하느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 자체가, 하느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하느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살면 되죠. 그냥 살면 된다니까요. 그냥 지금 여기 있으면 됩니다. 지금 여기 숨 쉬고 있음을 알아차리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지금 심장이 뛰고 있음을 느끼는 것, 그것으로 족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진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으로 족합니다. 지금 밥 한 숟갈 맛을 정성껏 느끼는 것, 이런 아주 작은 일 속에 하느님이 이와 같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느낌이 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오히려 특별한 느낌을 기대하면
하느님을 놓쳐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어떤 느낌이 아니라 그 모든 느낌이 일어나는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면서 물을 특별히 느끼지 못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물은 물고기의 삶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은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느님을 잘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안 계신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너무 우리하고 가까이 계셔서 너무 우리 자신이 되어 계셔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모세가 불타는 나무에서 신을 벗었던 걸 기억하십시다. 신을 벗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짊어지고 다니는 모든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걱정과 모든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생각과 계획들을 잠시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하신 말씀은 네가 신고 있었던 너의 계획을, 너의 생각을, 너의 야망을, 너의 걱정을, 너의 모든 신념을 다 내려놓아라. 맨발이 된다는 것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채, 아무것도 되돌리려 하지 않는 채 그저 지금 있는 그대로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맨발로 설 때 우리는 서 있는 그 자리가 이미 거룩한 땅, 하느님의 땅, 성지, 하느님의 성전 안에 내가 서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땅입니다. 부엌 바닥이 주방의 그 주방 자리가 바로 거룩한 자리입니다. 환자가 병실 침대 위에 있으면 그 침대가 바로 거룩한 땅입니다. 학생이 학교 책상 앞에 있으면 책상에 앉아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거룩한 땅입니다. 하느님은 특별한 장소에만 계시지 않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그 자리에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숨쉬고 지금 호흡하고 있는 그 자리,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살아있음,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오늘 단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잠시 멈춰서 조용히 한번 느껴보십시다. 그냥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느껴보십시오. 지금 내가 여기 있구나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이 살아있음 안에 하느님이 계시는구나. 이 짧은 알아차림이 바로 우리를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살아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하느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처음이 아닙니다. 늘 계셨던 그분이 처음으로 알아보는 것뿐입니다. 떨기나무는 지금도 타고 있습니다. 소멸되지 않고 꺼지지 않고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조용히 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하느님은 지금 여기 이렇게 떨기나무에 불꽃이 타오르듯 이렇게 훨훨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는 일이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하느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언제나 그러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지금 여기 살아계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오로와 실라스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복음입니다. 사랑의 하느님, 오늘 데살로니가 말씀을 통해서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고 주님의 구원은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멈추지 않고 훨훨 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이 있다면 부드럽게 해주시고 남을 시기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없애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기쁘게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 집도 야손의 집처럼 열린 마음으로 우리의 집 전체를 열게 하시고 주님을 모시는 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도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시고 우리 남은 삶도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계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 머물게 하시고 사람의 말보다는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올인하게 하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